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난받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의를 잊지 않고 예배하러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며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슬픈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낮고 천한 자를 주님 안에서 높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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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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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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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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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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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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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을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끗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니 저희들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올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 성전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세상의 요란한 소리보다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순간마다 주님을 동행하며 오직 주님의 뜻이 저희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이 참된 진리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참된 진리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영적인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 마음을 움직여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하심을 기도합니다.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찬양대의 모든 멤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주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이 영광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준비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다니엘의 지혜와 요셉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일터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고난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긍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여 서로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희생을 기억하며 겸손과 사랑의 용서와 나눔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기와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각 성도의 삶 속에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실천적인 믿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한우들에게도 치유의 손길을, 사별과 이별로 극복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아픔을 보듬는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면 108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사순절 기간 경건하게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없음의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 있다 보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고마움, 감사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먹을 물이 없다라는 거, 물이 당연하게 먹고 마시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오고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없음의 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천만 관객 영화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가 있죠.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해서 왕사남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강원도 영월의 광천골이라고 하는 그 오지에서 정말 밥 한 끼 배불리 먹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 이게 주민들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요, 그 촌장이 우리도 귀양 오는 양반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이라고 하는 게 이 10살도 안 돼 보이는 아이가 촌장님 저도 쌀밥 한 번만 먹어보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저 때가 있었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너무나도 풍요롭고 좋지요.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라면 흰쌀밥이 아니라 잡곡밥을 먹어야 된다고, 흰쌀밥을 기피하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정말 쌀밥 한 번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살아갔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르비딤이다라는 지명이요, 어디에서 유래를 하느냐, 라파트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히브리어라는 것은 자음을 쓰고 모음을 찍습니다. 그래서 모음을 찍는 거에 대해서 음표가 달라지는데요. 그 르비딤 하는 그 자음하고 라파트의 자음이 같아요. 이 라파트라는 단어가 이야기하는 것은 쉬는 것,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유래한 단어가 르비딤인데, 그러니까 르비딤은 어떠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 쉬다, 안식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비딤이 어떤 지역이었느냐, 광야에서 물이 없이 지나던 그 곳을 지나는 여행객들에게, 방랑객들에게 쉴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곳에 가면 물이 있었고, 언제나 그곳에 가면 잠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는데, 분명히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여정대로 도달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 곳에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패닉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다투고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할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혹은 이곳에 물이 말라버렸다라는 것을 몰라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물이 말라버린 르비딤을,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오게 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없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단순히 그냥 물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구나, 우리의 몸의 구성물질인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없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첫 번째, 없음의 자리는요, 있음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불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있음이 없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없음에서부터 있음을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요, 없음에서부터 창조해 내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창조해 내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있음에서 없음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음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없음의 자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없음의 자리의 고통을 감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감내하시면서 지금 이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없음을 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감사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삶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러면 있음을 감사하지 못하고 없음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느냐? 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기복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없음의 자리에 갔을 때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그 교만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첫 번째 기복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인도해 주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있으니까 이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따른다 라는 그러한 기복신앙으로 약간 신앙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끄는 그 길 가운데 이러한 길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는 없어야 되고요, 물이 없는 것은 도저히 상상해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분명히 모든 일은 잘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그 기복신앙 가운데 머물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본연의 그분 그 자체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복을 주셔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냥 복은 누리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단순히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없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다 주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받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주고 그래서 예배 드려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준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롭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기복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사기 17장 13절에 보면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이 말씀만 뚝 떼어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미가라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이 물질의 복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은 1000개가 없어졌는데요, 이 은 1000개가 없어지니까요, 가져간 사람은 그냥 곱게 죽지 말고 뼈가 갈려서 죽어라, 막 이런 저주를 막 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은 1000개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아들이 저주를 퍼붓는데 내가 그냥 이 저주를 듣고 있자니 뼈가 썩어버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들아 미안하다, 어쩌다 보니 내 주머니에 은 1000개가 있네, 이게 어쩌다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라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은 1000개를 줍니다. 그런데요, 이 은 1000개를 가지고 내가 복을 더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물질적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낼 사람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때마침 길 가는 레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잘 됐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땅땅땅, 당신은 제사장,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받아야지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레위인 자체가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반열이 아니었어요. 게르솜의 후손 요나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제사를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 미가란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변질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걷어가실 것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에게서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걷어가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요, 이 없음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하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잃어버려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교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복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만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지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임명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준비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힘이 있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쓰면서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사사기 15장 16절에 보면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 이름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분명히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의 1000명을 쳐 죽이고 나서 교만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 말씀 이전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삼손은요, 그것도 모르고 교만하게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가로채고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현장,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없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니요, 그의 몸이 축 힘이 쳐지면서요, 그동안 흘렸던 땀 그리고 썼던 힘 때문에 목이 쩍쩍 갈라지면서 목이 마른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찾아봐도 물이 없고 지금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목이 말라서 죽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없음의 자리를 통하여서 삼손은 다시 변화된 모습을 회복하게 되지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루신 이 큰 구원,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에 터뜨리셔서 물을 주신다, 소성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라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없음의 자리가 두렵고 기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도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보다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복신앙이나 교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올라서서 내가 다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을 잃어버린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도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없음의 자리는요, 은혜를 기억나게 해서 기대하게 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요.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4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 탄원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너무 흥분해서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저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저한테 던질 것 같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관통해서 지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앞을 지나서 라는 단어, 아보르라는 단어가요, 중심을 꿰뚫다, 관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돌에 잘 맞을 수 있는 자리에 가운데 서서 지나가면서 자 던져라 라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 모세를 가라 라고 명하시는데요, 모세는 순종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잘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과 불평하고 모든 원인을 그에게 돌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그리고 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흥분한 가운데 잊고 있었던, 정말 목이 말라서 우리가 죽게 됐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시며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름지게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주목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어떠한 일을 행할까? 저 지팡이를 들고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저 지팡이를 가지고 앞으로 내몰면 그 바다가 갈라졌었는데, 저 지팡이를 들고 할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없음의 자리에서 없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있어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행하실까? 나는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가실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간이 사순절 아닙니까? 이 십자가라는 그 형벌은요, 당시에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의 형벌이었습니다. 그 저주의 형벌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처한 없음의 자리에서 고통과 사망과 죽음과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 모든 것을 짊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그냥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뒤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부활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바라밤으로 말미암아 그냥 저한 내 삶의 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비밀하신 위대한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보는 것,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고작 요만한 데에 머물지 않도록, 이 세상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없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손수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는 생수,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반석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면 내가 모세 너 앞에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앞에 서다라는 단어가 오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를 뜻하냐면 왕이 신하에게 명령할 때 신하가 왕 앞에 서 있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 있을 때 이때 사용한 단어고요, 사울 왕 앞에 다윗이 서 있을 때 사용한 단어고,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바벨론의 총사령관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앞에 서 있을 때 사용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한 단어가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의 종이 되겠다, 신하가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명령은 하나님이 내리셨지요. 그래서 모세가 바위를 치는 것 같지만 그 바위를 치는 행동은 모세가 했지만 그 바위를 깨고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반석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시면서 깨뜨리시면서 그것을 부수시면서 그것이 없는 자리로 만들면서 물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실 때에 그 없음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감내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 내가 스스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색을 아브라함이 참아 죽이시지 못하게 하시고 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에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실 때 내가 참아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없었던 사람들이고요, 이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차마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친히 그 아들을 없음의 자리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있음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없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장례를 준비하실 때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평생 모은 그 돈으로 향유를 사서 깨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주님, 제가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이것밖에 깨뜨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라고 나아간 여인이 마리아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 무엇을 깨뜨려 드리고 있습니까? 한 끼조차 굶지 아니하고요, 커피 한 잔 절제하지 못하고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야 돼,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셔야 돼, 나는 구원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내게 있어서 무엇을 하나님께 없음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있음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한 노 권사님이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 자신이 팔순이 되었다고 무언가 할 게 없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오셨습니다. 그분에게도 돈이 필요 없겠습니까? 노년에 돈이 더 필요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만 있다면 뭔가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우리 드럼을 교체하기로 했는데요, 이 드럼이 사용 연한이 한 15년 정도 된대요. 그런데 우리 드럼이 한 17년, 18년 됐거든요. 계속해서 고장나는 거 고쳐 쓰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몇 번인 계속 바꾸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 권사님이 그렇게 마음을 결심해 주심으로 향유를 깨뜨리는 그 심정과 같이 우리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드럼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큰 것은 못하더라도 정말 내가 한 끼 굶어서 아프리카에 밥을 못 먹는 그러한 아이를 위해서 한 끼 정도 대접할 수 있다면, 내가 커피 한 잔 안 마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낼 용기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다면, 주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없음에서 있음의 자리로 옮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깊은 영성을 추구하던 수도사들은요, 그렇게 자신들은 스스로 없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들을 많이 붙들고 세상의 것들로만 우리가 많이 채우려고 하면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계실 자리가 없음을 만들지 마시고 이 세상의 자리를 없음으로 만들고 주님이 있음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함으로 우리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곁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망과 죄로 말미암아 없음의 자리에 있었던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었는데 저희의 믿음이 기복신앙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과 기대를 품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목마른 사슴이라는 결단의 찬양을 같이 함께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길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없음의 자리에서 있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저희들 이 세상의 것들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셨는데, 그 생명을 깨뜨려 주셨는데 저희들 아까워하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이 시간 확증하며 주님께로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것들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복신앙과 교만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경건한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은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아픈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겠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셨는데 우리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에도 생명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먹을 것을 걱정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여 줄 수 있는 복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를 대신 없음의 자리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시면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일평생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늘 겸손하게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과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식 후에 전도대가 오후 1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전도대에
많이 참여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진행이 되고요. 오늘 오후부터 리더 수양회가 있습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 구역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가정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 잘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교육이 시작되고요. 문답식은 28일 토요일, 세례식은 29일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기 학교를 모집합니다. 우리 4월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아기 학교인데요. 1세부터 6세까지 아기와 보호자가 함께하고 성착순 20가정 이렇게 브로셔가 나왔는데 같이 가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임순덕 목사님, 우리 임순덕 목사님이요. 아기 학교만 20년 넘게 하신 분이거든요. 이 임순덕 목사님을 거쳐간 아이들만 10,000명이 넘습니다. 해마다 5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아기 학교를 하시던 분이에요. 이 분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따지자면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죠. 아기 학교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이것을 너무 우리 교회가 알리지 못해서 아기 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아이가 있다면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하시고요. 와 봐서 만족하지 않는다. 2만 원 회비인데 저희가 2만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만족하실 만한 충분한 그런 자신 있는 아기 학교니까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고 이번에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외부에서 한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아직 홍보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찜해 두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빨리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4월 4일 토요일 날 굿모닝 워십이라고 아침 예배 드리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곳에서는 저녁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뿌리를 튼튼히 다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